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알려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에서 9장 솔로몬이 망한 5가지 이유 네 번째,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선생이 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과 총명을 받아서 정말 별을 보면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냥 한 번에 깨달아요. 또 동물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동물들이 어떤 형태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식물들은 또 어떻게 기를 수가 있는지. 저도 올해는 텃밭을 안 하는데 오랫동안 농사를 져보니까 다 그 물 먹는 그 날짜가 다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비료가 다르고 어떤 거는 바람을 좋아하고 어떤 건 물을 좋아하고 어떤 건 햇빛을 좋아하고 그래서 다 각기 종류대로 다 길러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난에게 매일 물을 준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다 썩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식물 하나 기르는 것도 이게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고, 근데 솔로몬은 정말 생물학, 의학, 철학, 과학, 종교, 뭐 천문학, 뭐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그냥 살아있는 AI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또 고작들이 대관들이 엄청난 돈을 싸들고 와서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뭄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메뚜기의 피해가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솔로몬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식과 지혜에 감탄을 하고 돌아가는지 뭐 대단할 지경이죠. 근데 어느 날 고대 아라비아 남부에 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스바입니다. 스바. 거기에 그 향신료의 무역항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왕인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건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근데 정말 솔로몬이 한 문제도 모른다고 하질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대답에 완전히 반하고 말죠. 스바의 여왕이. 그러고선 이제 질문과 대답이 끝나고 솔로몬이 그 스바의 여왕을 데리고 자기의 성전, 왕궁, 동물원, 식물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요. 이것은 원숭이, 이것은 공작새, 뭐 어떻게 길러야 되고, 저거는 암컷, 저거는 수컷, 기가 막힌 거죠. 그러고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뒤따라다니는 이제 관리들, 시관들을 보는데 의복이 너무 독특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또 나오는 음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거의 뭐 요즘 흑백 요리사인가 뭐 천국 요리사인가 뭐 그런데 나오는 뭐 세상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이 이렇게 요리를 해봐라 저렇게 요리를 해봐라 하니까 그러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제일 감탄을 한 게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뭐 층계냐 계단이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제 열왕기상 10장 3절서부터 6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바의 여왕이 제일 감동한 게 뭐냐면 이 성전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가는 그 길이에요. 문 여기가 맨 처음에 문이 있죠. 문, 그다음에 번제단, 문번물, 물두멍, 등잔대, 떡산, 분향단, 지성소 이 가는 길을 솔로몬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그 문에 들어가면서 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아 여기가 번제단이구나. 근데 솔로몬이 설명해 여기 번제단에서 뭘 하는 건지 우리의 죄를 다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것을 내장을 꺼내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스바의 여왕에게 가르쳐줘요. 여기는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등잔대에 와서 이것이 우리를 비추는 성령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계시의 빛이요 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 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모세오경 토라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거룩한 나라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등잔대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스바의 여왕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스바의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9절 그 쭉 번제단을 지나 성전 지성소로 가는 걸 이제 층계라 계단이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올라가는 길이죠. 길. 열왕기상 10장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여왕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이 어떻게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영적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다 하면서 솔로몬을 찬양하면서 스바의 여왕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다 우상들을 깨뜨리고 스바의 여왕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스바의 여왕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남쪽 아라비아 남쪽이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대.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요 성경 구절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요나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막 회개하라고 막 외쳤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걸 보고 자기는 못마땅한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거 어이구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네. 에이 그러면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서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얘기가 복음을 전한 솔로몬과 복음을 받아들인 스바의 여왕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전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 그 성전을 건축한 본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러나 외국에서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완전 신실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식쟁이에요. 지식쟁이.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뭐 정말 제가 이제 맨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세계적으로 대단한 석학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이를 쓰는 걸 주석책이라고 하는데, 주석책. 한 사람이 신약 성경 전체를 주석을 쓴 사람이 많아요. 외국의 석학들 중에서. 그 책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번은 될 거예요. 혼자서 쓴 책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냥 다 풀어. 근데 저기 뭐 어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주여. 근데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정말 그냥 예수 뭘 찾아, 구약이 뭔지 뭐 진짜 뭐 레위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의 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시골에 있는 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 대단한 성경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쓰는 대단한 석학. 아니, 누가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진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냐? 진짜 주님의 질문 하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해요.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에게 지식을 들었던 사람은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지혜와 지식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자신은 안 돌아와. 바울이 자기가 늘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했던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말한 거를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니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니네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일만 하게 뿌리야 하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남은 엄청나게 구원시켜놓고 마게도니아 지방, 뭐 지금 이탈리아, 유럽 지방을 거의 그리스 지방을 자기가 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결국 나는 정말 사역에만 바쁜 건 아닌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 또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저 엉망진창이야. 할 때 부흥 강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맞는 회초리보다 목사님이 맞는 회초리가 더 세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실수하면 아주 그냥 작사를 내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아보니까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저도 매일 설교하죠. 매일 설교하고 매일 학교 가서 레포트 쓰고 매일 논문 쓰고 또 어디 부흥회 다니고 집회 가고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근데 저도 두려워. 이게 내가 말한 거를 내가 말한 대로 나도 이게 제가 하는 설교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도 전하는 것뿐인데 내가 오늘 설교를 한 거를 내가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그냥 일평생 그냥 지식쟁이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쟁이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게 두려운 거죠.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그래서 저는 일찍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목사라는 거를 내려놓으면 나는 새벽기도 나올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난 지금 헌금하듯이 미친 듯이 헌금하듯이 내가 헌금을 할까?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면 은퇴하고 평신도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성경을 하루 종일 보듯이 성경을 볼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나를 빨리 테스트를 해봐야지. 빨리 이 옷을 벗어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서부터 10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승이 누굽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죠. 말만. 진짜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아이의 병원비가 없어. 뭘 가끔 그런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병원 가라 말만 해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병원 데려다 주는 사람이죠. 그 병원비 다 내는 사람이죠. 그 아이 병원에서 잠도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사람이죠. 말이 뻔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종교쟁이가 아니라, 책만 읽는 지식쟁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언변쟁이가 아니라, 뭐 종교 강사가 아니고 정말 말씀을 믿고 한 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내 평생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부르는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그 어머니가 저도 우리 엄마 새벽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매일 나가, 매일 정말 새벽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있죠. 매일 나가 그냥. 근데 그게 진짜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왜 저러고 사냐 맨날. 저 예수쟁이 정령서.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렇게 생각나. 엄마 기도 좀 해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머니의 기도를 50년간 받았지 않냐? 예. 이제는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진짜 번떡 일어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를 받아먹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때야. 그러고서 정말 뭐 어저께도 무릎 꿇고 도대체 몇 번을 기도를 했나 몰라. 땅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주차장에서, 학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스바의 여왕이 위대하대. 예수님이 솔로몬과 같이 지식으로 충만한다 그래도 무엇을 고칠 수 있고 천문학에 대해서 알고 의학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한들 자기 키를 한 자라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돼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종교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철학쟁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회 개혁가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